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조언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지킨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까지 바울에게 앞으로 닥칠 운명이 고난과 결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울과 또 일행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래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충돌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들과 잘 원만한 교제를 이루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행할 것을 조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맞이하게 된 그 결과는 유대인들에 대한 오해가 풀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계가 원만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체포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한 일인데 그것이 순탄한 결과로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일들이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희생 제사에 마지막으로 참석해서 이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희생 제사에 참여해서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유대인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희생 제사를 앞두고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끝에 있는 그를 붙들었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께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잡았던 사람들이 잡았을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은 바울에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아시아에 있는 중심 도시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했죠. 그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쫓아왔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역에 있던 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했던 이 사람들은 성도들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기 때문에 함부로 바울을 음해할 수 없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에 있는 이 바울을 잡아가기 위해서 선동하는 이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에 이스라엘의 뜰, 특히 이스라엘의 뜰 중에서 남자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바울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끌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더럽히는 자, 대적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헬라인을 이 남자의 뜰까지 데려왔다. 성전에 있는 남자의 뜰, 그렇게 더럽혔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바울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성에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 헬라인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을 것이고, 바울이 그 사람을 아마도 여기 데려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보면 성전을 더럽혔다, 율법을 어지럽혔다, 마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을 고소했던 내용과 아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고소한 방식으로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은 우리 말씀에서 또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의 남자의 뜰, 이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남자만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뜰에 다른 사람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이방인은 오직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남자의 뜰은 레위인의 뜰 다음에 있는 뜰인데 지성소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각 경계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경고문을 붙여놓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고문을 써서 부착을 해놓는데 경고문에 어떤 내용이 써 있는가 하면 이 율법을 어길 경우에는 죽어도 무방하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 죽음을 정당한 죽음으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이방인이 최소한 남자의 뜰이 아닌 여인의 뜰만 들어와도 사형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남자의 뜰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면 아주 심각한 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특별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울을 남자의 뜰에서 심하게 때리면서 아마도 이 헬라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 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울과 유대인들을 주목했을 것이고 바울은 순식간에 끌려서 성전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람들은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전 경계에 있는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남자의 뜰에서 여인의 뜰을 거쳐서 이방인의 뜰까지 끌려 나와서 이제 맞아 죽을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31절 3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로마의 군인들이 왔을 때 멈출 수밖에 없었겠죠.
만약 이 천부장이 오지 않았으면 바울은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죠. 유대인들은 출동한 로마군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로 묶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정말로 이틀 전 본문에 보면, 우리 월요일 본문에 보면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대로 이 바울의 결박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방인에게 결박이 되어서 넘겨지는 사건이 여기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천부장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 바울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였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하는 사람들의 말이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부대 안으로 데려가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런데 부대 앞에 도착했을 때 로마의 군인들은 무리가 폭력을 일으킬 것 같이 아주 험악했기 때문에 바울을 들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들고 간 거예요, 통째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제거하라 라고 외치면서 군인들을 뒤쫓아왔기 때문입니다. 35절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36절에 보니까 그를 없이 하자, 그를 없이 하자. 이 그를 없이 하자라는 표현이 무엇일까를 다른 성경의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너는 그를 제거하라. 지금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는 그를 제거해야 된다. 천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부장을 압박하면서 바울을 제거하라고 아주 성난 군중들이 폭도를 일으키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똑같이 처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너는 이 사람을 제거하라.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했던 말입니다. 지금 누가는 대중들이 예수님 때와 똑같이 바울을 향해서 외쳤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바울이 지금 예수님과 같은 성격의 고난을 받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았던 바울,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바쳐 살았던 바울이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는 그를 제거하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자신이 받아야 될 사명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아마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행하라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조언을 따라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참여한 일이었지만, 이 유대인의 명절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런 일이었지만,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이 일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고난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죽음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이방인에 의해서 또 넘어가는, 그런 위기를 넘어가는 순간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감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그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이 급속도로 자꾸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일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 가운데 눈앞의 일에 연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광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